자, 그래서 그죠? 우리 그죠? 개의 이익을 우리 부다고사 스님은 그죠? 우리 디가 니까야 그죠? 뭡니까? 대반열방경에 나온 거. 야, 이 밑에 기호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보고 뭐 인용에는 다음표 하나 있고 뭐 D, A 이거 나오면 경에 나오구나 막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D가 니까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M은 맞지만 니까의 약자입니다. M으로 시작하니까 됐죠? A는 안구 따른 니까의 약자고요. S는 상위대 니까의 약자입니다. 됐죠? 그럼 I는 1권 됐죠? 여기서는 경번호가 아니고 I는 1권, II는 2권, III는 3권, IV는 4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뭐 16한 거는 16페이지 됐죠? 이 근거는 뭡니까? PTS 본이라고 우리 로만 표기로 그죠? 세계에서 최고권이 있는 빨리 니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죠? 이미 불교는 서양이 중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초기 불교 이쪽은 그죠? 불교는 이제 동양이 중심이 아니고 이미 저는 서양으로 특히 미국으로 다 건너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 면으로 볼 때 있잖아요. 이런 텍스트 정리하는 거 보면 한 150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네,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니까 세계적으로 학자들은 전부 이거 인용합니다. 저도 이 페이지 인용해놨잖아요. 됐죠? 이미 학문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수행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렇고 그죠? 교학에 능통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요. 인자는 그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또 적용시켜서 살랍니다. 미국 불교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해민 스님. 됐죠? 해민 스님이 한국 불교 합니까 지금? 미국에서 큰 대학 종교학과 교수입니다. 그 스님은 뭐를 갖고 불교책을 보겠어요? 대부분 영어로 된 거라 봅니다. 한국어로는 자료도 없어요. 실제로 제대로 된 것도. 됐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불교를 적어도 이제 10년, 20년 사유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국에서 쉬운 한국어로 푸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건 저는 행복합니다. 그 스님만 생각하면. 왜? 그 스님만큼 불교를 이렇게 한국에서 해준 분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죠? 그럼 24번입니다. 그죠? 137쪽에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부다고사 스님은 그죠? 개송으로서 뭡니까? 개의 이익을 근데 그죠? 노래를 부릅니다. 이 개송으로 나온 거는 중요한 거를 다 개송으로 표현했다 그랬죠? 이 전부 노래입니다. 그렇게 운율을 맞춰서 읽으면 그죠? 이쪽에서는 그죠? 전부 노래가 됩니다. 이게 뭐하고 같습니까? 이제 탁 하고 그죠?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로 촥 이렇게 그죠? 됐죠? 그렇게 읊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나아가서 해서 이것도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24번 보면 개가 없이는 선남자가 됐죠? 거기서부터 해서 138쪽 제일 위에 24번 문단 맨 마지막에 간략히스란 개의 이익에 대한 주석을 알아야 된다. 그거까지 그죠?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없이는 선남자가 교법에 발판을 넣지 못하니 누가 그런 개의 이익에 대해 그 한계를 말할 것인가? 강가, 야무나, 사라부, 사라스와띠 혹은 흐르는 아찌라와띠 큰 강인 마히조차도 이 중생들의 때를 씻을 수 없지만 개의 물만이 중생들의 때를 씻누나 비를 몰고 오는 바람도 노란 전단향의 향유도 진주 목걸이도 보석도 부드러운 달빛도 이 중생들의 열병을 잠재울 수 없지만 잘 보호되고 성스럽고 최고로 시원한 이 개가 그것을 잠재운다. 어디에 개의 향기와 같은 향기 또 있을까? 그것은 순풍과 역풍에 고루 퍼지네. 개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요 열반의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거늘 어디에 그런 사다리와 문이 또 있을까?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한 왕들이 빛나기도 하지만 개로 장엄한 수행자가 빛나는 것만 같지 못하노나 이 개는 자책 등의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개를 가진 자에게 항상 명성으로 인한 반가움 안겨준다. 이와 같이 덕의 뿌리이고 허물의 힘을 앗아버리는 간략히 설한 개의 이익에 대한 주석을 알아야 한다. 됐죠? 그 개가 이익이 너무너무 많은데 딴 말은 뭘 파겠냐? 부처님이 높냐? 부다고사가 높냐? 누가 높습니까? 부처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의 이익 5가지를 부처님 말씀을 딱 인용하고 부다고사 스님 뭡니까? 할 말은 태산같이 많겠지만 개송으로 딱 이렇게 하고 말을 그죠? 쫙 노래를 읊었습니다. 됐죠? 핵심은 뭡니까? 1번 제일 처음이 뭡니까? 개는 발판이라 했습니다. 맞죠?
개는 우리 선법을 성취하는 발판입니다. 맞죠?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발판, 토대가 됩니다. 개의 발판이 없이는 우리는 그죠? 삼매도 닦을 수 없고 통찰지도 실현할 수 없고 그래서 궁극적 행복은 열반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쭉 됩니다. 그래서 137조 밑에서부터 세 번째입니다. 개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반의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이런 사다리와 문이 있을까? 되죠? 천상, 그죠? 우리 행복한 곳에 태어날라 해도 개가 반드시, 그죠? 필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려 해도, 그죠? 만일 열반이라는 도시가 있다면 그 문에 들어가는, 그 도시에 들어가는 문은 뭡니까? 바로 개가 문이라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개가 없이는 절대로 천상에도 못 가고 열반도 실현 못 한다. 중요한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송으로서 핵심을 딱 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앞에도 나왔지만, 개를 지키는 자의, 그죠? 그 향기가, 앞에 나왔죠? 그 향기가 너무나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138쪽에 보면, 그죠? 왕이죠? 아무리, 그죠? 진주 목걸이하고 주렁주렁, 그죠? 다이아몬드, 만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메고 있어도 뭡니까? 그거는 냄새 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개를 장엄한 수행자가, 그죠? 아무리 좀 가난하고 이래도, 그죠? 깨끗하게 개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의 그죠? 빛이, 그죠? 다이아몬드, 만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보다 더 깨끗하고 뛰어난다, 빛난다. 됐죠? 이런 말은 뭡니까? 에이, 지가 다이아몬드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꼭 자같이 나쁜, 우리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합니다. 혼자 하고 말만 됐긴데 이걸 또, 그죠?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갖고 확 다 흩어집니다. 이게 구업을, 그죠? 이렇게 좋은 말을 해놓고, 그죠? 그 가면 됐긴데. 그죠? 분명히 저는 죽으면 입만 동동 뜨겠죠? 예, 제가 진짜, 알면 일 안 하면 되는데, 이상해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개그 콘서트 때문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부처님, 제가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구절은 수백 군데 나오죠. 제가 계속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부처님 경구 구절은 외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는 외웁니까? 한 번만 들으면. 궁금해요? 이러면 대본 외워봅니다. 돈 벌면 뭐 하겠노? 이런 걸 내가 맨날 그거만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보고 한 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절대로 안 잡거든요. 근데 왜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안 될까요? 또 이런 좋은 구절 보면 엉뚱한 생각이 퍽 뛰어오르. 웃기죠, 이거, 그죠? 웃깁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제 138쪽에 보면 여기서 우리 청정도론에서 개품의 핵심은, 그죠? 개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25번 보면 이제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됐죠? 여기서 나열은 뭡니까? 이제 개는 뭡니까? 이제 경이나 경륜론 3장을 요약을 해보면은 개는 이렇게 이런 종류의 개로 이제 분류되고 분석된다. 이것을 하면서 이제 이걸 개품을 마치고 있습니다. 됐죠? 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됐죠? 어머야, 무슨 개를 지켜야 됩니까? 제가 자는 5개입니다. 됐죠? 개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스님들을 위주로 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러합니다. 제가자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개 하면 죽어도 5개입니다. 됐죠? 살도 엄망주를 여의는 것. 분명합니다. 살생을 여의는 것. 조건, 그건 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기 쳐들어왔는데 안 죽이면 우리나라 죽죠. 그거는 그 상황입니다. 됐죠? 그죠? 그런 확률은 0.001%도 없습니다. 엄마야, 지금 북한, 그건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쳐들어오면 그때 생각하십시오. 토끼든지, 그죠? 한번 붙든지. 그건 다 문제잖아요. 미리 이상한 게 갖고, 저는 적어도 그렇지만요. 요런 부처님 말씀대로 그런 특수한 것을 설정해갖고 거기에 딴지 걸고 그러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됐죠? 이상한 걸 갖고 한번 팩 돌리기는 해도, 그죠? 결정적인 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살생하지 말라면 살생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세세한 상황은 그때 맞춰서 그 시대에 뭡니까? 어떤 우리 그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뭡니까? 나는 살생하지 않는다. 왜? 왜 살생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불자다. 됐죠? 부처님 살생하지 마라 그랬다. 나는 살생,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뭐 개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불자다. 좋다. 그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둑질. 왜 도둑질 안 해야 됩니까? 막 사회적 기준 따질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주지 않는 가지지 말아야 했다. 그건 나는 안 훔친다. 끝났잖아요. 그 뭐 조건이 뭐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막 훔치는 건 사실 상황이 없죠. 예?
나는 훔친 게 아니고 새끼줄이 하나 있어서 쓱 가져갔는데 보니까 소 한 마리 줄줄줄 따라오더라고.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이야기는 좀 엉뚱한 이야기 해도 되죠, 그죠? 저는 적어도 저는 초기불교를 해갖고요. 제 자신의 스스로 제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초기불교를 하면 할수록 제가 그죠? 딴 변명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정하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간단명료하잖아요. 이거를 갖고 그 경우를 따지가 이런 경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시대에 일반 우리 사회 규범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명료합니다. 사태는 음행하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 부처님이 누굽니까? 저한테 하늘 같은 분이잖아요. 맞죠? 저희 스승이십니다. 저희 스승인 부처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 안 하면 되잖아요. 간단명료하지 않습니까? 저는 초기불교를 만나서 그죠? 제일 좋은 게 이겁니다. 경 딱 읽고 있잖아요. 부처님 요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끝나잖아요. 받아들이고 안 지키시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고치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노력해도 안 되면 또 뭡니까? 또 결혼하면 되죠. 또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죠. 간단명료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게 돕니까? 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1, 2거래 유무단상을 얘기한 거라. 와, 이거야 골치야. 어떤 게 돕니까? 팔정도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견이 뭔데? 사성제를 아는 거. 그렇잖아요. 간단명료합니다. 저는 가장 큰 그게입니다. 그죠? 막 하던 희론이 그죠? 초기불교를 하면서 오히려 그죠? 이제 뭡니까? 정말로 희론을 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확신이 생기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뜯습니다. 됐죠? 저는 좀 비정상입니다. 저를 뻔보면 안 됩니다. 비정상 확신이 너무 커갖고 희열이 너무 많아갖고 넘쳐갖고 그죠? 붕 들떠갖고 그죠? 그것도 제가 행복해하는 거는 맞죠? 그건 느끼시죠, 그죠? 그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그것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니까 길어졌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볼 자님들은 어떤 게 개냐? 살도 엉망줄을 여의는 것. 멋지잖아요. 어떻게 세상 살다 보면 거짓말 안 해도 그거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이러고 딱 신조를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고 거짓말 했으면 모르면 참여도 못 합니다. 그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거짓말 했구나.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여하면 되잖아요. 혼자 참여하려면 안 되니까. 법당이 왜 있습니까? 부처님 형상 왜 모셔놨습니까? 부처님 앞에 와갖고, 절하고, 그걸 참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또 잘못했습니다. 이라고. 또 참여하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참여할 거 왜 거짓말을 하냐? 저는 이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술 안 마시면 되잖아요. 어렵죠? 근데 저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마을에 있을 때는 저는 술 행기요. 불교 만나갖고 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2년 6개월 동안 대학생 불교연합회 교화부장 하면서 그때 평생 마실 거 다 마셨습니다. 불교하는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 좀 그렇죠, 그죠? 여기 한번 대불림 출신 그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겠는데요. 막 그럴 겁니다.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출가하면서 정말입니다. 출가한다고 딱 결심을 써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도노돈수입니다. 한 방에 딱 끊어져 버렸어요. 정말입니다. 나 아직까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거 갖고 도노돈수 이런 건 모르겠고요. 저는 한마디로 술은 도노돈수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부처님 술 마시지 말아요. 안 마시면 되잖아요. 어떤 게 술이냐? 4%하고 3%가 뭐가 다르냐? 그래서 따지면 3%하고 1% 무슨 차이고, 모든 음료에는 기본적으로 알코올 성분이 0.몇 %는 들어가 있고, 그거는 저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됐죠? 사회에서 술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거 안 마시면 되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또 지가 안 한다고, 또 자신있게, 그래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는 그죠? 적어도 이런 기본 신념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 개라는 것은 저희 대도 나옵니다만 자기 신념 체계거든요. 딱 그러면 뭡니까? 나는 불자다. 부처님 시킨 대로 한다. 그럼 끝납니잖아요.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익을 보니까 이익이 많죠? 돈도 있잖아요. 확 들어온다 해놨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뭡니까? 실상서 우리 좀 작은 물들이거든요. 그 위에 그죠? 100톤짜리 금괴가 쌓인다는 겁니다. 겁나죠? 100톤짜리 금괴 쌓이면 겁납니다. 깔려 죽습니다. 그죠? 지붕 무너지면 그죠? 이런 말은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몰랐으면 됐습니다. 예. 그죠? 그렇죠. 이런 거 얼마나 멋있는 거야. 네. 재물도 들어오고, 훌륭한 명성도 생기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매하지 않고 죽고 나면 선천하, 천상이 태어난다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됐죠? 우리는 안 죽어봐서 모릅니다. 부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개를 지키면은 천상이 태어난다고. 맞죠? 예, 그래 합니다. 엄마야, 죽어갖고, 예? 요새 개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 그죠?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가서 보살님이 개를 저렇게 좋아하시니까 내가 축원을 해드려야지. 이러고, 보살님은 예? 개를 좋아하시는군요. 보살님께서는 예? 돌아가셔갖고 꼭 개로 태어나십시오. 이러면 뭡니까? 와, 이거, 그죠? 개를 아무리 좋아해도 개로 태어나고 싶진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적어도 기본 5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키고 못 지키고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이 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개 이익입니다. 그래서 자, 25분부터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요게 이제 지금 남은 개품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주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부타고사 스님은 개를 전부 여기 보시다시피 19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 보통 밑에 138쪽에 1번, 25에 1번부터 저 뒤에 보면 19번까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죠? 한 가지다, 두 가지다, 세 가지다, 네 가지다, 다섯 가지다. 이렇게 분류해서 쓰라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개행이라는 특징으로 한 가지고, 행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으로 두 가지고, 그죠? 또 두 가지 선행과 청정범행, 그죠? 절제하는 것과 절제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그죠?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밑에 보면 세 가지 나오죠. 그죠? 8번부터는 세 가지죠? 그죠? 그럼 쭉 또 넘어가다 보면은, 그죠? 또 어딥니까? 14번 보면, 그죠? 14번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오죠. 태보에 빠진 것, 정체에 빠진 것, 수성함에 동참하는 것, 깨뚫음에 동참하는 것. 그죠? 그렇게 해서 17번 가지고 18번, 19번은 뭡니까? 다섯 가지죠. 그죠? 됐죠? 이렇게 해서 개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개란 무엇이다. 왜? 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는 기본이 뭡니까? 개행입니다. 됐죠? 행이라는 건 뭡니까? 실천입니다. 됐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는 이걸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개 하면 뭡니까? 실천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않으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는 무슨 종류의 개가 나열되고 있다. 우리 빨리 3장에 어떤 종류의 개가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쭉 정리해서 요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로 요걸 진행하고 있으면 됐죠? 그래서 그 26분 보면 한 가지 이제 나오죠. 그죠? 됐죠? 그럼 씩씩씩씩 넘어갑니다. 아따, 잘 넘어간다. 그죠? 예. 그래갖고, 이제 147쪽 가보겠습니다. 그 41번 보면, 이제 네 가지 가운데서도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왔죠. 그죠? 그 세 번째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 19가지로 분류해서 또 핵심적으로 개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42분에 있는 네 가지의 네 번째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가지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죠? 자, 1번에서 그거 보면은, 좀 고딕체로 써놓은 거 있죠?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그게 1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페이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148쪽에 보면은, 보면 감각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있죠? 그럼 그 밑에 보면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 있죠? 그 밑에 보면은 필수품에 관한 게 있죠? 그죠? 요것이 네 가지로 설명하는 개에 대한 것입니다. 자, 부타고사 스님은 19가지로 나열된 개의 항목 가운데, 개의 분류 가운데 이 네 가지의 네 번째에 해당되는 이거를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로 우리 개품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이거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단속이 중요하죠. 그죠? 첫 번째가 계목의 단속이죠. 두 번째는 강박 기능의 단속이죠. 개의 생명은 뭡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무엇이 개입니까? 그 세 번째 단속이 개라 했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도 단속을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는 당연히 우리 생계의 청정입니다. 그죠? 우리 생계는 뭡니까? 출가자는 출가 생활을 하면 먹고 살아야 되죠. 그 문제. 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계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20살 전에, 24살 전에 혹은 30살 전에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그 배우고 익힌 자기 소질에 맞는, 그죠?
그걸 가지고 이 사회에 봉사를 하죠, 우리는. 맞잖아요. 시기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요. 그것 갖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내 가족도 행복하게 살고 다시 그걸 또 잘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연말이 되면 그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그죠? 기부도 하고 자선도 하고 또 절에 뭡니까?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도 함께 행복하게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생계의 청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스님들한테는 필수품이 중요합니다. 뭐가 필수품입니까? 우리 상식입니다. 우리 세상 사는데 필수품이 뭡니까? 그렇죠. 의식주 앤드 약입니다. 의식주 약입니다. 맞죠? 우리 세상 사는데 기본 필수품이 이거잖아요. 의식주 약. 그래서 실제로 우리 스님들의 계율도 있잖아요. 근본 계율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필수품에 관한 게입니다. 됐죠? 스님들은 특히 걸식을 해야 되죠. 남이 주는 걸 갖다 먹어야 됩니다. 주는 의식주 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가 돈을 봅니까? 뭘 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복은 어떻게 해야 되고, 먹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처는 있잖아요. 절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이거 네 가지 네 번째로 그죠?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이런 걸 설정해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문을 인용해야 되겠죠? 왜냐면 주석서니까, 주석서. 청정노론, 그죠? 그래서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는 뭐를 인용합니까? 이거 우리 그 위반가하고 맞지면 니까지 나오는 겁니다. 비구가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율을 받아지며 공부 짓는다. 됐죠? 이것이 계목의 그 단속에 관한 계율로 초기 적어도 그죠? 수십 군데 나옵니다. 됐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한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청정노론에서는 줄을 달아야 되겠죠? 지금 그 줄을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뭡니까? 감각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죠. 이것도 막 수백 군데 나오는 겁니다. 그는 눈으로 형상을 보며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한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의 눈의 감각기능이 제어되지 않으면 탐욕스러움과 싫어하는 마음이라 등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뭡니까? 이거는 눈, 귀, 코, 여, 몸을 단속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죠? 감각기능의 단속에 관한 계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또 3번에 그죠? 148쪽에 가면 3번에 그죠? 생계 때문에 제정한 6가지 학습 계율과 범함으로서 생긴 삿된 생계와 계략, 쓸데없는 말, 암시, 비방,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함이라는 삿된 방법에 의해서 생긴 삿된 생계로부터 되죠? 주로 스님들한테 행입니다. 스님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죠? 스님은 주는 대로 갖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스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요새는 우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인도에서는 우유가 귀하잖아요. 그죠? 우유가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 우유를 돈을 버려야 우유를 먹지. 그렇죠? 그것도 나무 소적해서 쭉쭉 짜면 어떻게 되면 완전 도둑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결국 스님들 먹으려면은 신도님들 갖고 와야죠. 근데 이놈 먹고 아무리 있어도 우유는 안 갖다 주네.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시를 팍팍팍팍 줘야 되겠죠? 그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스님들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암시를 주는 겁니다. 저 보살님, 그죠? 어제 제가 꿈을 꿨거든요. 그죠?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저거, 하늘에서 흰 게 똑똑똑 떨어지는데, 그걸 쪽쪽 받아 먹었는데, 제가 그 다음 속이 엉어리진 게 확 다 풀리고, 그게 뭐더라? 허연 색깔이기도 하고, 그게 뭐더라? 막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살님 듣고, 스님이 우유를 드시고 싶구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그 다음날 우유 갖고 오겠죠, 그죠? 근데 이거 암시를 준 거죠? 이러하면 계율에 위반됩니다. 맞죠?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전문가겠죠. 아마 옛날에 태어나서는 분명히 그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유 먹고 싶으면 스님들 기분 조금만 돈은 다 갖고 있잖아요. 한국 매크로 이거 잘 된 데가 됐어요. 여기 가면 전부 가면 세븐, 일레븐, LG 그것이 그죠? 들어가면 그거 사잖아요. 그거 한 1,000원짜리 하나 주고 뭡니까? 사고 꼴떡꼴떡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남방에서 지금도 그래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이제 남방에서는 보니까요. 신도님들이 그 정기적으로 한 바켓씩 들고 와요. 바켓으로 정말 우리가 플라스틱 바켓 있잖아요. 물 바켓 이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바켓을 채하고 옵니다.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스님들이 좋아할 만한 거는 그쪽에 마일로라고 있거든요. 우유하고 요 초콜릿 넣어갖고 쪽쪽 빨아먹으면 맛있게 우리 그 박스를 보면 배지밀 비싼 게 있잖아요. 그런 그쪽 사람들 좋아하는 게 있어요. 달달달찌간하게 막 그런 거부터 해갖고 막 그 하이타이까지 있잖아요. 의식주에 관계되는 거는 한 바퀴씩 들고 옵니다. 그러고 공양도 탁발도 하지만은 특히 이제
왕실이 불교를 보호하잖아요. 그죠? 특히 왕립사찰 와포라고 와포 아실 겁니다. 방콕 가신 분들 와포 다 가봤죠. 그죠? 방콕에서 제일 큰 절 중에 하나입니다. 왕립사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푸나에서 같이 공부했던 태국 스님이 지금 큰 대학에서 빨리 학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적으로 와서 공부하라고 그죠? 그래서 몇 번 가봤는데, 도저히 너무나 번잡스러워 못 하겠습니다. 거기 가니까 있잖아요. 매일 아침에 공양을, 왕실에서 공양이 나오는데요. 예, 정말로 있잖아요. 밖에서 있잖아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고 누른 밖에서, 이만한 밖에서야 한가득 들어옵니다. 그쪽은 봉다리 문화잖아요. 그죠? 봉다리. 태국 문화 아시죠? 봉지에 전부 맛있는 거 잔뜩 내가 전부 봉지에 묶어가고요. 그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적어도 4-50개 됩니다. 까뜩이라니까요. 그놈 거를 들고 와고 있잖아요. 하나씩 돌립니다. 선생님들 그 담으면 전부 병걸이 죽어빕니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죠. 특별한 게 있잖아요. 봉다리 틱 끄는 거 틱 뿌라고 한두 개 틱 찍어 먹고 틱 몇 배를 보고. 옆에 놔둬 보고. 와, 참, 흉보네, 그죠? 와, 또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가서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가관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맨날 그런 거 맛있는 거 먹고 사니까, 그죠? 하루에 2끼 먹어도 별로 안 먹으면 전부 또 대부분 또 고기잖아요. 맛있는 거. 난 먹게 인도에서 못 먹고 살다가 거기 가서 먹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라고 먹어봐야 그거 10분의 1도 못 먹습니다. 실제로. 제가 죽으라고 먹어도. 나머지 남으면은 또 절에서 일하는 또 학생들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거랍니다. 시골에서 그래갖고 한 사람들 절에 와서 선생님들 조금 뒷바라지 해주고 거기서 같이 살면서 그죠? 학교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먹냐? 죽어도 다 못 먹습니다. 예. 그럼 먹고 그죠? 적어도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5분의 3 정도는 남습니다. 그죠? 밖에서 깐뜩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는 보관해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안 먹고 버리면 죄지요. 한국에는 음식 한 방울이라도 내버리면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 중국 스님은 뭡니까? 어떻게, 큰 중국에 누가 어떤 스님이죠. 참배하러 갔는데, 스님 칭견하러 갔는데요. 어떤 노장님이 막 내려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노장님, 내려오니까, 왜 이러십니까? 수자. 이 콩나물 대가리 하나 내려가는 거 못 봤냐고. 내가 설거지하다 잘 못 해가고 콩나물 대가리 하나 넣었는데, 그죠? 그게 지금 없어가고 찾아러 왔다고. 됐죠?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산중에서 최고 큰 조사 스님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죠? 알죠? 그죠? 이제 그게 미덕인데 저쪽에는 낭기만 이거는 뭡니까? 계획 위배되는 겁니다. 됐죠? 비구는 쓰고 남은 것, 그죠?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냐, 음식은 그날 안에 없애야 되고, 의복은 3일 정도,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율장이, 그죠? 그래 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주면 그 사람들도 내빼는데 실제로 그래 안 내빼리면 더운 나라니까 하루나 이틀 놔두면 그죠? 특히 육류 같은 거 또 압력 큰 그게 생긴 겁니다. 어쨌든 예 그래갖고 대부분을 갖다 버립니다. 옆에 쓰레기 음식 버린 데 가보면 가관입니다. 맛있는 거는 그거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먹습니까 그거? 예 개 돼지 개들이잖아요. 개하고 고양이가 진짜 절마다죠. 수백 마리가 그죠? 스트레이 독들은 그 다와가 있습니다. 개들도요, 다 서열이 있더라고요. 이래갖고, 누가 새로운 놈이 나타나면 쎄를 물고, 그 많은 거 좀, 그죠? 갈라먹으면 됐긴데. 와, 또 그놈들도 이게 굉장하대죠. 어쨌든 그래갖고 태국은 있잖아요. 하나의, 그죠? 불교 문화가 제일 위에부터 스님들부터 해서, 그죠? 제일 밑에 개돼지까지 있잖아요. 예, 딱 형성이 돼가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이상이 됐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그거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는 돌라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라고 우유 갖다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위반입니다. 나는 우유 갖다 줄 소리도 안 했다는 겁니다. 나는 꿈 이야기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됐죠? 꿈에, 버섯은 뭐죠? 꿈에 뭔가, 그런 내가 똑똑 떨어진 거를 먹었는데, 그러면 가슴에 맺힌 은혜가 확 풀리면서 너무나 좋았다고, 그 색깔은 흰 것 같던가, 그걸 어디서 어떤 동물이 보이고, 암시를 팍팍 주죠? 그러면 갖고 오면 그거는 재미다. 됐죠? 그런 게 개를 파는 겁니다. 재밌는 게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그 생계 청정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는 이제 필수품에 관한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옷을 수용하나니 오직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와 닿는 것을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이것도 우리 마침이니까 그죠? 나오는 수십 군데 나오는 또 중요한 기절입니다. 됐죠? 이런 것을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밑에부터 됩니까? 계목의 단소에 관한 게 전부 이제 설명하고 있죠?
됐죠? 방금 읽은 요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정도로는 뭐에 대한 주석서입니까? 1번 경장에 대한 주석서다. 2번 율장에 대한 주석서다. 3번 논장에 대한 주석서다. 4번 그냥 부타고사 스님이 할 일이 없어가 관에 지은 거다. 1, 2, 3, 4번 중에 뭡니까? 경장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율장에 대한 주석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인용하는 게 뭡니까? 보시다시피 전부 경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됐죠? 경장의 의미로 하지 실제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그죠? 율에 관계되는 비구 그죠? 250개는 이런 데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됐죠? 그 경장에 나타나는 계학에 관계되는 됐죠? 이는 계율이라기보다 그래서 계학입니다. 됐죠? 그거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계에 대한 은밀한 설명을 기대한 사람들은 억수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경장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경에 부처님께서 그죠? 그죠? 계목에 단속에 관한 거, 감각기능의 단속에 관한 거, 생계의 청정에 관한 거, 필수품에 관한 게 요 구절을 정인구를 딱 가져오고 요거를 조목조목 설명해서 계란 이런 것이다. 됐죠? 계학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게 핵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정도로는 경장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율장에 나오는 계지만은 그죠? 이거는 그죠? 계학이지 계율이 아닙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43분부터 다 뭡니까? 지금 고딕체라는 건 뭡니까? 여기, 비구, 뭡니까?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는 것 머문다. 또 뭡니까?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쭉 고딕체로 해놓은 거죠. 그죠? 앞에 다 나온 거죠. 앞에 인용문에서 나온 거죠. 그죠? 이거를 주석서이기 때문에 경장에 대한 주석서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하나 설명하는 거로 지금 계품을 설명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됐죠? 중요한 그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5쪽 행동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 45번이고 그죠? 151쪽에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죠? 153쪽에 보면 50번에 보호하는 행동의 영역, 결속하는 행동의 영역,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고 등등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로 뭡니까? 지금, 그죠? 계목의 단속에 관한 개를 설명을 마칩니다. 됐죠?